A.W. 토저의 갓 챕터 8.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신 자신을 보고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의 은혜는 우주만큼 크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 사실 좋은 방법이다. 아마도 사람들을 통해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방법인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은혜를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분은 잠시 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실 뿐이다. 공의에 의해 정죄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분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분의 본질에 따른 행동이다. 그분이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그분의 본질에 따른 행동이다. 그분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그분의 본질에 따른 행동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본질의 충만함에 따라 행동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다른 속성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무한히 넘치는 이 선하심을 느끼신다. 하나님께 좌절은 없다. 그분의 모든 것들은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좌절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상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그들은 지옥을 부인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도 믿는다. 그분의 자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도 믿는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한 단일체이심을 믿는가? 당신은 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애만을 저작물과 시를 통해 강조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측정을 거부할 만큼 무한히 친절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진리를 명심하라.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다. 은혜는 아담이 범죄한 날부터 구약시대에 걸쳐 항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흘렀다. 은혜가 흐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 몽상적 시를 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므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라는 식으로 시를 쓰면 안 된다. 오늘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지만 이는 진리가 아니다. 은혜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자애를 깊이 느끼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곳으로 가야 한다. 인류는 십자가를 내다보거나 아니면 뒤돌아 보아야 한다. 인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보아야 한다. 은혜는 창에 찔린 예수의 허리에서 흘러나왔다. 그 은혜가 아벨을 구원했고 또한 당신을 구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라고 말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오직 율법만이 모세를 통해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은혜는 태초부터 주어졌다.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취했으면서도 계속 무한한 하나님으로 머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두루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사랑하고 창녀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한 이 행동은 동시에 인간으로서 행한 행동이기도 하다.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적 행동만은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구원의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 행동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적 행동인 동시에 인간적
행동이었다. 그것은 역사적 행동이요, 한 번에 이루어진 행동이요, 저 신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 그 깊은 행동은 결코 반복되지 않았다.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를 저급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한두 세대에 걸쳐 일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속죄를 상업화했다. 물론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전도에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과 편협한 강조를 통해 나쁜 경향을 끌어들일 수 있다. 지금 말한 그런 설교자들은 대가 지불의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속죄를 상업화했다. 물론 나는 예수님이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내가 빚진 분에게 모두 갚으셨습니다 라고 찬송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를 단순화하여 극단적 이해를 통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죄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이 속죄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선 에스겔처럼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내 머리를 들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 37장 3절 라고 말할 뿐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들 자신도 자기들의 예언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고 베드로는 증언한다. 천사들은 선지자들이 기초펜을 쥐고 고대의 구식종이 위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의 어깨 너머를 통해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눈이 날카로운 천사들조차 예수님이 속죄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은밀히 거기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은 이전이나 이후나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다. 천사들과 선지자들과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라고 말했다.
진지하고 자격 있는 많은 학자들은 완전한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바울조차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쳤을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 살아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의해 살아있는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속죄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속죄를 저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면 그들은 우리 같은 구속받은 죄인들을 보며 구속의 신비를 알기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즉 그분의 보좌 앞에서 불타는 듯한 행복을 누리며 이런 죄악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영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구속의 신비를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나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천사나 천사장이 천국에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안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인 가운데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갈채를 받으며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갈 것임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분의 큰 마음 안에 영원히 묻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라고 외칠 수 있을 뿐이다. 오직 믿어야 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자.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후 100년이 지났을 때 교회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영향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속죄의 신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그들의 이런 노력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고
다만 서서 그리스도를 보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칠 뿐이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를 이루셨는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2살짜리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엄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된 거야? 라고 물으며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기의 물음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알게 된단다 라고 대답한다. 엄마는 2살짜리의 아기 지능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된단다 라고 대답할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은 알도록 허락하시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알도록 허락하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외경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우리는 무한한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은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감사를 모르는 이 젊은이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관습을 깨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먹을 것조차 없게 된 그는 돼지를 밀어내고 쥐엄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다. 하지만 돼지를 먹이는 자들은 그에게 먹을 것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쥐엄 열매에 손을 대지 말라. 돼지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목숨을 부지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 그때까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는데 이제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이것이 회개이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집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는 배교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 그때까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나는 그것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비유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탕자가 배교자를 의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비유에서 탕자는 죄인을 가리킨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해석도 이 비유의 상황과 맞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런 다음 나 혼자 어떤 장소를 찾았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탕자는 배교자도 죄인도 아니다. 탕자는 인류이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돼지 우리로 나갔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왔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후 이제까지 나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내게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중시하지도 않았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말고도 다른 비유가 2개 더 나온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잃은 동전의 비유이다. 목자를 떠나 방황한 양은 인류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상징한다. 양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구속받은 것을 상징한다. 세계의 도처에 사는 모든 인종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은 탕자처럼 돌아온 것이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눈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 그들은 아버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모욕받고 악한 일도 경험했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저 젊은이가 늙은 아버지에게 한 일이 너무 끔찍하다 라고 말하며 동정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굴욕감을 맛보았고 부끄러웠고 슬펐고 상심했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아담 안에서 나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고 있다. 집에 오면 너희는 아버지가 전혀 변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모두 나가서 각기 제 갈 길을 갔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너희를 맞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과거와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누가복음 15장 24절 라고 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은혜를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가? 당신은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앞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혹시 당신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저항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한한 선하심과 자애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무한히 흘러나오는 은혜가 당신 것이 될 것이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공의조차도 회개한 죄인의 편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이 함께 기뻐한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기 의를 모두 없애주소서. 혹시 우리에게 누더기 옷 같은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을 없애주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갈보리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한없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오직 은혜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A.W. 토저의 갓 챕터 8.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